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원래 표를 말씀과 기도, 지성과 영성이 풍성한 한 해다.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목표가 뭔가 하면은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큰 그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로 은혜 받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읽어본 본문에 등장하는 두 선지자가 있는데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런데 백성들은 누굴 좋아합니까? 백성들은 하나냐입니다. 왕도 하나냐입니다. 다 하나냐입니다. 예레미야는 편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냐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니드라 그러죠. 요구, 필요. 이게 뭔가? 라고 하는 그것을 간통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다 좋아하는 겁니다. 박수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군중은 자기들이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내게 편한 설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꼭 집어 얘기해주는 그걸 속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정체성은 제사장과 다릅니다. 선지자는 참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냐는 2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게 될 터이지만은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2년만 지나면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몇 년요? 따라합시다. 70년. 70년.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2년이 좋으냐? 좋은 거예요. 빨리 어려움이 끝나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고 왕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답변합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다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전에 유다의 왕이 주변 나라들의 사신들을 초대를 합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장 정리를 하는 거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반 바벨론으로 가자는 겁니다. 일사천리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찬물을 끼얹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이상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줄을 가지고 나옵니다. 멍에를 메고 나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줄을 가지고 왔다는 말은 청량이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달아보니까 끝이 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국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멍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줄과 이 멍에를 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모압도, 암몬도, 시돈도, 두로도, 에돔도 너희들이 다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너희 왕들에게 이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이야기가 28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은 자가 시드기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 598년입니다. 주전 598년에 2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간단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 살짝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성전의 기명, 성전의 성물이라고 하는 그 기명들,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 때에 그 기명, 성전의 성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 대작을 하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5,400점을 빼갖고 갑니다. 조용히 왔다 가기 때문에 별로 소리 소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쳤습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왜? 일찍이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사마리아를 쳐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50년 동안 이제 기회를 줬다는 거죠. 지난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생각해야 되고,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제사장 나라가 끝이 나고, 제국에서 제사장 나라냐,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냐,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주전 598년에 에스겔을 위시하여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누렸던 10,000명의 그런 어떤 기능자들, 실력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왕인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같이 데리고 가면서 바벨론이 세웠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이제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손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는 알게 되어진 겁니다. 위기 상황이 봉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10,000명의 최고 기능자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분노가 하늘 끝을 찌릅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다, 넘겨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조상들의 잘못들을 우리들에게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포로에서 돌아갈 그날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시드기야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싫었던 거죠. 시드기야는 반 바벨론 정책을 설 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왕이 주관하는 그런 대형,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런 초대형 집회가 소집이 되어졌습니다. 주강사가 누굴까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가 2년만 지나면은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부갓네살 손에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다. 누구를 넘어뜨려야 됩니까?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역시 예레미야가 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줄을 가지고 멍에를 메고, 나무 멍에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예레미야를 깔아앉혀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하나냐가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지금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잠시 뒷걸음치듯이 물러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명령을 줍니다. 이제는 나무 멍에 매지 말고 철로 된 쇠멍에를 메고 가라. 왜 그럴까요? 쇠멍에는 꺾을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 멍에가 훨씬 힘이 들고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를 별명을 붙입니다. 무슨 선지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이유는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러면 울기만 하면 눈물 붙여주면 됩니까?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완악한 왕과 이 유다 백성들 때문에 울은 거예요. 여러분, 598년도에 2차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586년, 주전 얘기입니다. 586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 12년 동안에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외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항복하면은, 순순히 항복하면은 살 길이 있다. 우리가 고생 좀 적게 한다. 우리의 지는 멍에는 나무 멍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철멍에 매야 된다. 더 고생길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요것,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요것 하나님께서 쪽집게처럼 나를 채워주시면은 너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함정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 하나냐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던지 아무도 예레미야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싫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7월에 하나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가 판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시드기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따르지를 않는 것. 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70년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것으로 우리가 다 예레미야를 이해했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레미야,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70년이라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70년과 눈물을 연관시켜야 돼요. 언제 눈물을 쏟았습니까? 예루살렘이 마침내 멸망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눈물을 쏟았어. 그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하게 되어졌고 창자가 끊어지게 되어졌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런 참혹한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가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말이 1년 6개월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도 상하고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 넘어뜨리는데 1년 6개월이나 온 힘을 다했어도 겨우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철옹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이 겁이 나는 겁니다.
옛날 전쟁사를 보면은 한결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 지휘관은 일주일 정도는 점령한 군사들에게 무엇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권을 줍니다. 약탈질을 합니다. 분열을 겁탈합니다. 반항하는 자들은 사정없이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묘사하기로 시드기야 왕에 대한 묘사, 적어도 왕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32살에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을 목베임을 당해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처참한 광경을 그가 본 마지막 순간으로 하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얼마나 참혹한 현장입니까? 그 기록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혹상은 더 기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왕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하면은 힘없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 됐는데.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아주 신뢰받는 연구소겠죠. 얼마 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30년도 되면은, 앞으로 15년 뒤입니다. 2030년도가 되면은 세계 1등 국가가 어느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까? 예?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이제는 미국을 어금버금 하든지 사실은 앞설 수 있다. 그렇게 미국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세계를 쥐다 폈다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외환 보유량이 얼마냐 할 때는 우리는 얼마나 US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이 국가의 힘과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은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를 얼마나 갖게 되느냐, 중국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렇게 좌우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시진핑이 오바마를 만났습니다. 중미 정상회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납니다.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우리가 받는 예우하고 중국의 주석이 가서 받는 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건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누굴 데리고 가세요? 자기 딸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 딸 데리고 갔습니다. 왜 딸 데리고 갔느냐? 이 딸이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오바마가 어디 출신입니까?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 똑똑한 인재들, 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똑똑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인재들 전부 다 어디로 유학 보냅니까?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에 남아있든지 또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돌아오면서 시진핑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몇십 년 뒤는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이, 딸이 중국의 북경대학, 청와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하는 그 꿈을 그리는 거죠. 중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전망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은 한 세계 8위 정도 될 거다. 또는 세계 한 14위 정도, 15위 정도 될 거다. 이런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보십시오. 세계 정세의 판도가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들은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이야기들은요, 티그리스와 유프레테스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1500년 이상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중해 중심권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누가 지중해를 장악하느냐? 헬라,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대서양을 장악하느냐? 대영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가만히 판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태평양 시대라 그럽니다. 태평양 시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자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쪽에 미국의 거부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부들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그 태평양 시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부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부상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배가 아플까요? 예? 일본이죠, 일본. 왜?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늘 한 수 아래라 생각하는 거죠.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일본은 잽도 안 되죠. 그런데 일본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중국을 지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위안부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모를 당하고 있고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우리 이상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이제 N화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위안화가 중심이 되는 세계 중심이 중국으로 가게 될 거라 하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은 여러분 세계 1, 2, 3위 안에 우리나라는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남의 일이다.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일본은 생각이 다릅니다. 일본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는 거. 막 붕괴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꼼꼼히 돌아보겠지요. 그때 여러분 역사는요 그때 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 장소는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장소는 다시 획득할 수 있지만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을 얘기 나눌 수는 있겠지요. 그때 어떤 얘기 할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가 진주만 공격만 안 했더라도 여러분 진주만 공격은 우리가 도라라는 영화를 통하여서도 봤습니다만은 진주만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본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잠자는 사자의 뭐요? 코털을 건드리 놓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줄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분명히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두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은 그것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되 대통령은 임기제다는 거예요. 물론 삼공분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748년에 법의 정신을 썼던 그 프랑스의 그럼 누굽니까? 몽테스키어 때문에 그 법의 정신에 의한 상권분립을 제대로 실행에 옮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했잖아요.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한 번 할 수 있고 또 잘하면 연임할 수 있다. 4년 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지금까지 변개치 않는 그런 원리입니다. 물론 중간에 전시 상황에는 4대까지 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그 외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바마가 61년생입니다. 그 나이가 많지 않아요. 54입니까? 만으로 54입니까? 61년생이에요.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지금 한 번 대통령하고 지금 재임하여서
끝나갈 때 다 됩니다. 내가 아직 젊었으니까, 내가 대중적인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대통령을 참 괜찮게 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바마 대통령이 1%라도 할까요, 안 할까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 안 합니다. 미국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제도는요, 그걸 절대로 꿈도 꾸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8년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8년만 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임기제입니다. 그 조지 워싱턴 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조지 워싱턴 때 만들어 놓은 게 뭔가 하면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내정을 불간섭하자. 왜? 하도 치였으니까. 프랑스, 미국이라는 나라 통하여, 영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미국이 쓰다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은 이제 우리가 간섭 안 하자. 간섭하지 말자. 내정 불간섭이 그들의 사상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주만만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이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너무 서둘렀다는 것. 우리가 그때 서둘르지만 않았더라면 2차 세계대전의 판도가 달랐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상황이 바뀌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역사의 교훈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고 태평양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26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러한 오늘 본문에 되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도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 제국과 제사장 나라, 이런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70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힘이 들지만은 이제는 천막 짓지 말고, 왜? 2년 정도 있다가 돌아올 것 같으면은 천막 치고 있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집 지어라. 채소 심지 말고 나무 심어서 과실 따라. 너희들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해가지고서 그냥 어리벙벙하게 지내지 말고 거기서 결혼하여서 자녀들이 아이 놓고 잘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좀 살피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내면은 월등한 국민이 될 수 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은 거기에는 그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재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지 말고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그렇게 정신 차려서 살아라. 그래서 포로된 자들, 그발 강가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줍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줍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런 말씀 때문에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여러분, 바벨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바벨론 성이 화려한 성이었겠습니까? 무르닥이라고 하는 그 신전은 기록에 의하면 전부 다 황금으로만 꾸며져 있는 그런 신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520년 동안 상아시아를
지배했던 그러한 아수르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우리의 기간은 적어도 500년 이상은 갈 거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생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3만 명을 외부에서 몰아넣고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가서 흩어버렸기 때문에 결집반은 혼혈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특징은 교육과 인질 정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별되게 자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월등한 다른 포도들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 바벨론이 영구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은 바 계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70년 뒤에면은 돌아갈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제 우리도 70년간 훈련되면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만나 세대가 창출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받은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1장의 말씀을 붙들고 왕의 진미도 거절하는, 왜? 바벨론이 얼마 안 있으면 끝이 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벨사살 왕 때에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으면은 바벨론에 100개의 문들이 있었잖아요. 청동으로 만든 100개의 문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문들입니다. 바벨론 거민들이 문을 활짝 열어주고 해방자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순식간에 70년이 끝이 나고 그들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거만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퍼하고 애절해하는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남은 자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징계의 한계치를 발견합니다. 70년 세월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릅니다.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총독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가, 왕비 에스드가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 중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요, 100번을 읽고 5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는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밑그림이 없으면은 언제나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소원과 내 것 가지고 성부수를 띄우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밖에는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어떤 인물로 보았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7권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왕전 500년의 끝자락에 있는 예레미야의 영향으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통성경 좀 들고 다니면 너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시대 순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앞에 있어요. 그 흐름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페이지도 얘기 안 해요, 보통. 일반 성경의 책 페이지와 통성경의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것을 알려면은요, 그 시대의 흐름 따라 편집을 해놓은 이 통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꿈꾸며 포로 시대에도 소망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의 필요와 백성들의 소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한 참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제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왕성했지만 그 제국은 다 역사의 유물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요, 중국이요, 일본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펼쳐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고 알 수 있고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생 때부터 가르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도 통성경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차이점, 막 7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막 하고 저도 가르치고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걔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으면은 어리벙벙하게 뭔 말이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한다면은요, 절단납니다. 정말 한 살이라도 어려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알아서 살아가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냐가 아니라 우리는 에레미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2년이 아니라 70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